우리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지 않고 자기 주관, 자기 방법으로 살면 현실에서는 잘 되고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길이 막히게 됩니다. 자기 수준 그 차원이에요. 가다가 막히면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오시면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고대로, 감동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고생돼도 그 성령의 길을 따라서 가면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봤잖아요. 자기 길로 가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끝이 와요. 그래서 이게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은밀하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어제 선생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은은하게 나타나신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나 뭐 귀에 들리게 이렇게 나 왔다 이렇게 안 나타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냥 자기 차원에서 산대요. 저 이거 진짜 인정하거든요. 아니, 사람이 별 생각을 못 합니다. 맨날 똑같은 밥에, 똑같은 국에,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직장에 맨날 똑같이 다녀요. 거기서 다른 삶을 바꾼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차원에서 사는데, 하루를 살든 일생을 살든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수준 그 차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비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돌리십니다. 그 성경의 아멘. 주인공 인물을 오늘 우리 베드로를 만나보려고 그래요. 자, 베드로.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여기 있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가면은, 자, 여기 성경, 자, 잘 봐봐요. 재밌어요.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메시아가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가 나타났죠. 어부한테, 베드로랑 안드레한테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죠. 네. 그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니, 딱 보기에, 자, 베드로입니다. 딱 보면 나사렛 청년 예수가 메시아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일단 안 보입니다. 메시아인 게 안 보여요. 자, 또 이상한 거.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베드로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월명동 청년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그 즉시 모든 직장, 회사, 그 가정, 집 다 내던지고 따라가겠어요? 아니요. 안 따라간다고요. 안 따라가.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은은하게 나타나죠. 예수님 봐봐요. 얼굴이 메시아 이렇게 써 있나요? 안 써 있다니까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그릇이 돼야 돼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베드로가 인생의 삶의 극적인 곤고에 빠져 있었던 거죠. 아, 내가 바다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다가 어느 날 풍랑을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 하루하루가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고민했겠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날은 좀 많이 먹었을 것이고 못 잡는 날은 굶었겠죠. 굶었을 거. 그런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곤고함,
영적인 거, 구원인지 영생인지 몰랐겠지. 그냥 사람이 왜 사는지 궁금했겠지. 이런 걸 물어보다가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자근자근 조금 해주셨겠죠. 그때 베드로가 마음으로 은근하게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베드로는 계산을 안 해봤을까요? 내가 했지요. 그물을 네, 버릴 했죠. 것이냐,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살 것이냐, 자기가 먼저 계산을 해봤겠죠. 장단점을 네. 따져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겉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뭔가가 있구나 하면서 뭘 느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그물을 버려야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죠. 부메시아가 됐잖아요. 네. 2인자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어드리는 자리를 내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권사님을 데리고, 장로님을 데리고, 하나님이 장로님을 데리고 인간 생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그램을 돌리신다니까요. 이거 아멘.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다? 황금 천국의 삶을 사는 비법이다. 물론 아멘. 잘 들어봐요. 베드로가 현실 속에서 고대 강실 으리번쩍한 기와집에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육적인 삶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육적인 삶에서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과 충격과 감동, 흥분 속에 매일 살지 않았겠어요? 메시아를 아멘. 만나서 사는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밥을 10그릇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자, 그래서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난다? 은은하게 나타난다. 은하게. 이제 네, 은밀하게 나타나세요. 이것이 정말 비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보면은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20절 한 줄 넘어가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한 줄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비법.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연을 한 줄, 두 줄에 써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 운전할 때 지도책 하면 1대만, 1대 20만 이렇게 확대해서 지도를 그렇게 축소해서 그려놓잖아요. 그렇듯이 예. 성경 한 절 요게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성경 한 절 요게 100년이 되고, 요 성경 한 절 이게 1000년이 되고 1학년도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창세기 같으면 첫째 날 뭐 하셨다, 요 한 줄, 서너 줄이 수십억 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축소 확대로, 그 시간의 축소 확대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지금 해드린 얘기는 뭐다? 베드로를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를 내어드려서 인생의 프로그램이 바뀌어버렸던 베드로를 소개해드렸어요.